감탄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지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뭘 줄고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근데 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부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듣는 이 말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성의 번역을 하면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듣다, 이해하다, 그리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잘 듣는 마음을 주어서 바른 재판을 하게 해달라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잘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잘 들을 때에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흔히 그래서 솔로몬의 명재판 그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한 집에 두 창기가 살았는데 3일 간격으로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서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시비를 붙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그 재판을 진행을 하며 모성애의 깊은 절실한 음성을 잘 듣고 명판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런 판정을 내립니다. 죽은 아이가 전부 다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를 둘 다 전부 다 자기 아들이라고 웃기니까 어떻게 하겠나?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 나눠 가지라. 여기서 나온 말이 있죠. 아반떼. 아반떼라. 여러분 그러자 가짜 엄마는 그러면 좋다. 이황지산 내 아들 아닌 것 주고 반 나눠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죠.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지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심정의 밑바닥의 소리를 잘 듣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잘 안 듣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자기의 고난함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4장의 내용,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들 요나단이 믿음과 확신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중물이 되지만은
사울은 종교적인 거칠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 어떤 역할도 사실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이 일이 14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의 내용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작자들은 한 23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적 경고를 이미 사울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것과 그리고 목소리, 소리라는 말이 합해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의 소리,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들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추상적인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듣다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15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울의 행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지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말렉을 벌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를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가 벌하노니라는 말도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추억하노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추억한다는 말은 검사하다, 조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생각해내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한 일을 추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조치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야곱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들어갔을 때에 나이가 많거나 또 병이 들었거나 때로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뒤에 처진, 행군의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비열하고 비급한 짓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라, 너희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말렉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벌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시기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열하게 공격을 한 일이 있은 이후 적어도 4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그렇게 지났는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벌 주려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민족을 약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말렉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 방해꾼이 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졌을 때에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 존재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울의 왕권이 안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벌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뒤끝이 끝내주는 분입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안 잊고 계시다가 기억하고 계시다가 요것도 뒤끝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뒤끝 그거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뒤끝있게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전히 현재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뿐만 아니고 현재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절될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의 최고 총리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민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 그 민족을 전체를 멸절을 시키자 하고 계획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람이 에스더이지요. 여러분 그 하만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현재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명령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뒤끝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진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을 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한 일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 땅을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가 속한 민족입니다. 이 겐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행정 조직 그리고 재판 조직을 잘 갖추는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갖게 한 이유가 이드로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남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 가운데서 길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아말렉 거주지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아말렉을 떠나서 미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떠나라, 그렇게 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뒤끝은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 것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들에게 그 위기에서 피할 수 있도록 또한 배려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간혹 TV에 보면 이전에도 수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한 대기업의 아들이 맞고 들어온 거예요. 다 큰 아들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조폭 동원해가지고 복수하잖아요. 언론에서 참 많이 비난을 받았죠.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을 이야기하면은요, 나도 그쯤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맞고 들었는데. 그게 한편 물론 방법적으로 잘못된 거지만은 한편 부모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식이 맞고 들어오는 것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도 그 비슷한 마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지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에게 지적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들 안에도 무수한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말렉을 벌하라 한 이유 가운데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간 학다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아말렉을 멸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진멸입니다. 여기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없애라는 겁니다. 남기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연민을 갖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연민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이 진멸법이라는 것입니다. 진멸해라. 성은 무너뜨리고 물건은 불태우고 사람은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히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을 제거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을 제상하게 바치는
행위를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멸, 헤렘이라고 지목된 것들은 다른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죽이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불태우고 했고, 만약에 불태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 바쳐 드려야 봉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헤렘, 진멸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원한의 관계를 가지고 싸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 말 안에는 종교적인 죄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말렉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은 결국은 버림을 맞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죠. 아말렉이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덧쳐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세계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 속에는 죽음과 새로운 삶이 교차되는 엄숙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겁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요단 땅으로 홍해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들어볼 때 홍해를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 나옵니다. 살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지금의 우리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이라는 새로운 적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백성입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조직화되어진 정예 부대들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밀어붙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납니까? 전쟁터에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그렇게 전쟁이 끝나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 소리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기고.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모세의 기도 손을 받쳐줄 때 비로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전쟁인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난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아말렉의 정체가 뭡니까? 이 아말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붙이고 시비를 걸어온 그런 존재입니다. 약한 것들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사탄적인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가 겪게 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전쟁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무슨 성경에서 이렇게 전쟁 얘기를 많이 하느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 다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화나지도 않고 앉아나. 누가 와서 시비를 걸고 누가 가지고 뺨을 때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막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분자가 눈을 뜨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공갈을 자꾸 치는 거예요. 뭐라고 공갈을 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된다. 만수무강이고 만사형통이고 복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좀 공갈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결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새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출발하는 그 과정에 처음 만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아요. 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이 세상 떠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진멸해야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단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진멸인 것이지 타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대로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같이였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왜 사로잡아 왔을까요?
여러분 전쟁 이기고 이제 개선에 들어오는데 적의 왕을 탁 사로잡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개선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열광하겠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아까웠기 때문이죠. 마음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멸이라는 것은 봉헌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다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울은 2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주신 기회,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았어. 올 한 해 동안도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